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05절에서 120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1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입니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은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앞선 97절로 104절에서는 시인은 명철의 원천인 말씀을 향한 사랑의 열정을 토로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역경 앞에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의 열정을 다시 또 토로하고 있습니다. 앞선 단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과 즐거움의 상징이 꿀로 비유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등, 빛 이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시인은 말씀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10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말씀을 등과 빛에 비유하고 있죠. 어둠 속에서 이렇게 실족하거나 캄캄한 밤중에 길을 잃어버려서 어떤 야수의 공격을 당한다거나 아니면은 추위로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시대야 그렇지만 옛날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는 정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디딜 곳을 비추는 작은 등불, 이 작은 등불이 나아갈 길을 인도하는 한 줄기 빛, 이게 너무나도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아는 이 시인이 이 등과 빛을 소재로 해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매우 간결하고 선명한 이미지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등, 빛, 이것의 의미, 이게 이제 밝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등이나 빛이 필요를 느낀다면 그 거하는 곳이 어둡다라는 것을 생각할죠. 매우 어두우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등이 필요한 거고 빛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말하는 이 빛이라는 것은 어둠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그 어둠, 인생의 어떤 혼란과 혼돈,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뭐가 필요함을 지금 절실하게 느끼는 겁니까? 인생에 등이 있었으면, 이 빛이 있었으면 그것을 얻고자 간절함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인생의 빛이
만한 존재를 발견하려고 애썼는데 그 등과 빛의 존재로서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 어두움 가운데, 인생의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둠 가운데서 우리 인생의 밝은 등과 빛으로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는 그 유일한 존재,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시인은 주님께서 자신이 무엇이 되신다 고백합니까? 자, 시인은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신뢰를 뭘로써 비유하고 있느냐? 은신처와 방패로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적의 공격이나 재해 앞에서 말씀만이 자기를 지키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113절과 1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자, 우리가 113절에서는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말하면서 이제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다른 것을 따르는 거예요. 말씀 이외에 다른 걸 따르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고백은 하는데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상까지 섬기는 자, 이런 자가 두 마음을 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듯한데 어려운 위기가 딱 닥치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적인 방법들, 때로는 거짓 술수를 동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치는, 이게 바로 두 마음을 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마음에 또 다른 우상을 두고 있는 것.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 복을 주실 걸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그러면서도 복을 기대해요. 이런 사람들을 시인은 뭐 한다고요? 혐오한다라는 거예요.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의 길에 자신은 서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14절에서 이어지는 114절에서 뭐라고 얘기냐?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자신은 위선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말하면서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그 말씀을 내팽개치는 자들처럼은 나는 행하지 않고, 내가 설령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주의 말씀만이 나의 은신처요, 나의 방패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니 나는 주님만을 바랍니다. 다른 이들은 두 마음을 품고 위선자처럼 행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헛되신 세상의 우상, 헛된 우상, 그런 것들은 다 헛된 것이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나는 마음에 모시고 살겠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나의 은신처요 방패로 삼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결같은 마음과 한결같은 생각과 한결같은 신앙을 가진 시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고 그를 붙드셨고 그를 지켜내셨던 거죠. 영과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시인은 왜 말씀이 자신의 발의 등이자 길의 빛이라고 말합니까? 지금 시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과 같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다 비유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상황이 지금 칠흑 같은 어둠의 밤 같기 때문에. 자, 107절을 읽어볼까요? 107절. 시작.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지금 뭐라고 비유하냐? 고난이 매우 심하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25절에서 시인이 자신의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진토에 붙었다.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라는 말의 표현이 뭐겠어요? 무슨 표현입니까? 마치 흙에
시체처럼 아무런 소망도 없는, 정말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극심한 고난 속에 있음을 말한 거였거든요. 지금 시인이 처해 있는 극심한 고난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지금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회복을 염원하고 있는 거예요. 극심한 고난 속에 던져지면 사람이 보통 어떻게 돼요? 소망까지도 쉽사리 포기하는 게 비일비재한 일 아닙니까? 자포자기하고 이제는 나는 끝이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인하게 되면서 그 자리에서 참으로 절망 가운데 빠져버리는 것이 바로 그게 사람들의 모습인데, 시인은 그런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근거로서 무엇을 지목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죽을 것 같은 그런 처한 자신의 형편을 보아주시고 구원을 베푸사 살려달라고, 그 인생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죠. 이런 간구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말씀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구원의 능력이 있고 소생과 회복의 능력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말씀이 이 극심한 칠흑 같은 어둠과 같은 그런 인생 속에서 자기를 살려내는 등이요 빛으로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만 붙들면 안전할 수 있다라는 그 시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말씀은 어떤 위기에서도 소망을 갖게 하는 정말 참되고 온전한 힘이 있음을 우리는 느끼는 거죠. 말씀에 정말 소망을 갖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온전한 그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그런 녹록지 않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말씀을 더욱 붙들면서 자신이 가진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다짐하는 것을 또한 보게 돼요. 자, 10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9절 시작.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지금 자신의 생명이 어떤 상황이에요?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항상 위기 가운데 있지만 나는 주의 법을 결단코 잊지 아니하겠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생명보다도 귀중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고백하면서 그가 입으로 내뱉는 말이 이게 그냥 입으로만 딱 내뱉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110절을 통해 또 보는데요. 1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악인들이 자신을 해치려고 올무를 놓고 기다리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은 뭐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자신이 지금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는 그 길목에 악인이 올무를 딱 놓고서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악인의 괴계에 휘말려서 목숨을 잃을지언정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때로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혹독한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마치 그 자신 스스로 마음의 사형 선고를 내릴 정도로 절망스러운 상황이 닥치기도 합니다. 그때에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소생하고 회복하고 부흥을 꿈꿀 수 있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항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 그 말씀을 붙드는 자, 그 붙드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절망의 수렁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를 건져 올리셔서 마침내 그를 평탄한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지, 확고부동한지 그걸 드러내 보일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주님께서 내 은신처이자 방패처럼 느껴졌던 경험이 있었다면 언제입니까? 고난 속에서도 나를 지키는 말씀은 무엇이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우리가 상황과 상관없이 신앙을 지켜내려면 결국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내겠다라는 굳은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함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붙들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따라 오늘도 순종의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그런 결단 우리의 마음속에 되새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사실을 늘 고백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 교회가 이제 또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가니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로서 주의 교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복된 통로로 쓰임 받는 귀한 은혜를 달라고 주의 은총과 자비하심을 구하면서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